부활절이라 장시가 지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그리스도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란다. 나만 믿을 바른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진 늙은 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녀 같이 말지니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요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의 그 여정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과 67절의 긴 본문이죠. 이 말씀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건 이제 이삭하고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이 말놀이 같지만은 이제 말장난 같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꼼꼼하게 읽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흘낏 이렇게 읽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은 두 가지 다 필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흘낏 보아서도 안 되고 또 꼼꼼하게만 보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봐야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다 필요한데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짧지가 않아요. 그냥 흘낏 살피게 되면은 정말 꼼꼼히 봐야 할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긴 본문을 설교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만큼은 빠짐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는 사라가 3년 된 거예요. 3년 전에 사라가 이제 죽고요.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지요. 그리고 이삭은 아직도 혼인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40이거든요. 근데 혼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흘낏 보아도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뭐 국가, 우리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디 하나 뭐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나라 꼴도 되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나라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손과 나라를 주겠다 했는데 여기에 뭐 전혀 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나이도 다 차고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라는 이 표현으로 다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늙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라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할 때 이러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내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생식기라는 거예요. 생식지 밑에 이렇게 손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맹세하게 하냐면은 3절과 4절이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에는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뭐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제 한번 열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지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늙은 종이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 여자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뭘 보고 무엇을 믿고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게 되면은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럼 다시 데려가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거는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을 약속했죠. 근데 자손은 이루어졌어요. 이 자손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사라에게서 난 거죠. 다른 하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현재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으면서 일부를 돈을 주고 우리가 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권이죠.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뭐 복을 주고 이것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인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손은 어딨냐? 자, 땅은 됐어요. 그럼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손은 당연히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 사라에게서 난 자가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이 땅에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자손과 땅.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 약속 안에서 사라에게도 약속이 된 거죠. 그 자손에게서 난 이 땅에서 그 자손으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자가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 언약과는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실 거면은 그게 사람이 정한 사람이라면은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 약속 때문에 따라올 거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꽤 멀어요. 이 가나안부터 이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의 600km가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거리를 어쨌든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무엇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일상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요,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이 끼어 있다라는, 혼인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앞과 뒤로 혼인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 늙은 종의 기도와 삶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혼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 가운데서 늙은 종이 드린 기도와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이 굉장히 핵심으로서 이 과정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맡은 일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맡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어떠한 구조냐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단초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단초를 이루고자 늙은 종에게 여자를 구해올 것을 명했는데, 이 늙은 종은 지금 자기의 아니, 가는 길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가는 길에 사자나 뭐 강도나 이런 구렬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강구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늙은 종이 우물 곁에 섰다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기도들. 근데 여기 늙은 종이 우물 곁에 섰다가 이런 기도를 해요. 성중에 여자가 물을 길러 올 때 물을 좀 내가 물을 좀 구하면은 그 여자가 내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가 뭐한 자? 하나님께서 정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인지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와요. 그리고 그에게 물을 좀 구하니까, 그 늙은 종이 그 소녀에게 물을 구하니까 그가 당연히 물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낙타까지도 내가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리브가죠. 이 한 소녀. 이게 리브가의 마음이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넣어서 낙타 10필이라는 거예요. 낙타는요, 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먹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0km 되는 이 거리를 횡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늙은 종이 뭘 하냐면은, 자, 여기서 또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응답되면요, 아, 됐구나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은 무엇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리브가 이 한 소녀에게 집중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길을 내게 인도하셨는가 안 인도하신 건가 그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늙은 종은요, 누구에게 시선을 떼지 않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여기에 있어서 시선을 떼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알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선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리브가에게 이 늙은 종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어느 사람이냐, 내 집에 유숙할 곳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24절과 27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인가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이제 맞이하는 거죠. 라반이 이 늙은 종을 보고 맞이하지 않고요, 이 라반은 뭘 보고요? 그가 가져온 재물을 보고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역사가 이제 또 펼쳐져 가는데, 어쨌든 라반이 영접을 해요.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일을 그 늙은 종은 그 라반 앞에서 내가 겪었던 일에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차려놓은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그럼 말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가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맨 앞서서 서두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뭐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종은 늙었고, 이삭은 40이나 됐고, 날짜는 흘러가고, 뭐 소망 하나 없어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관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뭐가 손에 잡히는 것 없지요. 뚜렷한 뭔가 없지요. 늘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라반이 늙은 종의 말에 있어서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선악간에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이 범죄할 때 그 선악과라는 것은요,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선악간의 분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7절과 5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간혹 이러한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가겠나이다. 뭘 믿고 가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들. 이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앞서서 이삭이 드려졌던 그 순종에서부터 지금 순종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사실 설교에 있어서 지금 성경 본문에 있어서 지금 감할 수밖에 없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본문에 있어서 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볼 건 보고 나눌 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설교하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 긴 본문에 있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좀 잘라서 요약해서 지금 전하는 것이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이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짧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설교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설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설교하는 자들이 설교할 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는 예언자로서는요. 굉장히 이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핵심 그래도 빼먹지 않고 핵심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요.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지? 여기에서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늙고 아론도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나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나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가고 아론도 가고 미리암도 가고 그러나 그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그 여부에 있어서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늙은 종은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상관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길을 건널 때 왜 가겠나이다라고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겠나이다라고 순종하는 거죠. 이 늙은 종도 이 먼 거리에 있어서 조건을 달지 않아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도 가겠나이다라는 거죠. 혼인이라는 이 사건을 앞뒤로 혼인이라는 사건 사이에 무엇을 끼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 이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64절과 6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이야기를 또 알려는 거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맞죠? 사랑하였으니라는 단어가 맞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제 사망의 그림이 벗고 이제 위로의 그림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냐면요. 창세기 22장 14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뭐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고 나서 누가 소개되냐면 나홀의 가족이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사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망이 없는, 지금 뭐 소망이 있느냐, 지금 뭐 손에 잡힌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있어서 뭔가 되어진 것 같지 않지만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에 있어서요. 우리는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가겠나이다 그 순종하는 그 발걸음으로서요.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손,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상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풀이 마르는 것 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주목하여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그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 밖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384장 찬송 부르면서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말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말이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내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내가 영영이 부를 나의 찬송이 예수 인도하셨구나라는 이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있어서 눈여겨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자녀된 삶으로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되는 것 없다고 날마다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죽은 자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약속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찬송케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웠던 눈, 우리의 그 밝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아버지 남은 삶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슬픔이 변하고 위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그 삶에 있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었고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되어서 누리는 권세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님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 핀 것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어진 일도 없고 이러한 절망과 같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곳곳마다 자국마다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제는 보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상을 나누는 삶에 있어서 순종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손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수다를 떨고 떠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고 그분이 나를 영영토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 자녀들도 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